이 시간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저도 덩달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을 키우는 요새 부모님들이 피할 수 없는 만화가 있는데요, 바로 헬로 카봇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만화를 보면 주인공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 어린이고요. 그 남자 어린이는 그냥 단순한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그 남자 어린이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현장을 만날 때마다 시계를 돌려서 로봇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소환된 로봇이 열심히 싸워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그 만화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그 어린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로봇들을 불러놓고 싸움 구경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기면 칭찬해주고 만화는 언제나 똑같이 끝이 납니다. 싸움은 로봇이 다 하고 그 어린이는 회차가 거듭할수록 뛰어난 능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맨날 늘상 하던 거 열심히 시계 돌리고 소리를 외치고 싸움 구경하고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 어린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사건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들을 소환해내는 역할을 이 어린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의 존재가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웅을 소환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주일학교에서 몇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일반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사복음서를 쓴 모든 저자가 이 사건만은 꼭 알려야 한다라고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쳐놓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며 사람들의 귀신 들린 상태를 낫게 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신나서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이나 하시던 그 귀신 쫓는 사역을 우리도 했습니다. 흥분해서 그렇게 자신의 무용담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참으로 많은 곳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한적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쫓아가서 예수님의 배가 멈춰질 때까지 그 목적지에 먼저 다다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내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참으로 많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가지셨던 대표적인 감정은 바로 불쌍함인데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온 큰 무리를 향해 목자 없는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양이라는 존재는 주인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란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여운 존재라는 것이죠. 누군가 반드시 돌봐주지 않으면 이 존재의 앞에 이제 장래의 일들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목자 없는 양이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들은 아직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내 결심하셨죠. 이들에게 내가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의 맥락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리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러 모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세히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지금껏 계속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사실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이용하고자 온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존재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존재 앞에 내가 뭔가 대화를 하고 저 존재 앞에 내가 뭔가 요청하기만 하면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낫게 해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그들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몸을 제대로 누일 곳도, 그리고 먹을 만한 식량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먹을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잠깐 보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식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고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셔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이 요청이 합리적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면 숫자의 수요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끼니를 12제자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전무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제안과 요구가 뭔가 합리적이어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무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은 사실 명령입니다. 너희가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뭔가 지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뭔가 합리적이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뭐 하고 왔습니까?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이 존재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능력을 행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이들은 했습니다.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갑자기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2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요, 이때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용직 노동자가 대충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한 10만 원 정도 벌죠.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맥시멈으로요, 충분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께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있고 이걸 사러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돈 없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금 우리는 우리 먹을 만한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다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수님의 명령은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는 요구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제자들의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능력을 행했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깨닫고 있었다면 이거는 결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겠죠. 능력을 가지신 이가 명령했다면, 그리고 그 명령이 합당하다면 그들의 삶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그들은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죠. 요한복음 6장 9절이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사실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략 한 청소년 정도의 아이를 말합니다. 적당히 성장한 청소년 정도의 아이가 부모님의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뭔가 목적이 있겠죠. 아마 부모는 좀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이를 보내야 했던 아주 절절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이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이 마땅치가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오며 가며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하나 싸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건요, 사실 단어를 분석해 보면 온전한 물고기, 큰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사실 좋게 번역하면 새끼 물고기 2마리 혹은 물고기 2토막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유추할 수 있겠죠. 보리떡 5개,
사실 빵인데요. 보리빵인데요. 사실 이 보리빵마저도 온전한 빵 5개가 아니라 빵 토막 5개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소년의 개인용 1인용 도시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식량을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사도의 그런 요청 앞에 이 소년은 그 요청에 응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남자 어른이 5,000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잠깐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정말 먹을 게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 중에 비상식량이라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죠.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주여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의 귀신 들린 상태가 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을 달성한 제자는 딱 하나, 안드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남자 어른이 5,000명 되는 이 거대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예수님께 헌신하며 내놓은 사람이 남자 어른이 5,0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청소년 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봤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실 기적의 시작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예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먼 길을 오며 그 소년이 1인용으로 먹어야 할 도시락을 뺏은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목격해야 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그냥 뺏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겁니다. 기적이 펼쳐지기 전까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도 이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시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죠. 12명의 제자들 중 복음 전도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한 제자 안드레의 믿음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셨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 중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금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순종 안 했어도 예수님은 그 기적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내놓지 않아도 예수님 그 사람들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름에, 자신의 명령에 반응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회성의 기적 한 번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요, 여러분, 안드레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오는 그 소년에게 이 기적은 평생을 잊지 못할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꿩을 원래 사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꿩 사육에 성공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기의 꿩에게 이렇게 무슨 그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꿩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시야가 위로 뚫려 있지 않으니까 꿩이 날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육장에 하늘을 그냥 뚫어놔도 꿩이 이제 멀리 나가지 않는, 이제 꿩은 자신의 비행의 높이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그런 사육용 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꿩.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훌륭한 날개를 달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서 나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코로나 기간에 열심히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업장의 예배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사업장으로 예배를 갔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니까 물론 마스크를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갔는데 아무래도 그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건 뭐 예사일이고 이거를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함께 갔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에게 참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힘들지만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중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는 헌금 꼬박꼬박 다 드리시라고, 그리고 이참에 쉬었던 헌신도 다시 하시라고,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꼭 하시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분이 뭐 하시지? 사실 저는 되게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제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서 목사, 내가 왜 이러는지 되게 이상하지. 나 되게 정없다고 느꼈지.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랬다고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이렇게 해야지 그 집사님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아둥바둥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 안 해. 내가 이래야지 그 집사님에게 복 주는 존재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이 알게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엘리야가 만났던 그 과부에게 그 기름 한 방울까지 다 뽑아 먹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목사는 있잖아, 엘리야처럼 그거 뽑아 먹는 사람이야. 저는 아직도 그때 함께 갔던 그 신방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리워졌던 그 하늘을 내가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서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을 내가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해낼 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뭘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실수성의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알고 있는 흔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분의 현실에 갇혔던 그 시야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돌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